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과 많은 우리 VIP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라 그의 엄마 요게벳의 입장에서 본 시선을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주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세력이 번성하여지자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간 대구 국제교회를 섬기면서 이주민 사역을 해왔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합법적 비자를 받은 합법적 이주민이 약 250만 명이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속초공항으로 입국했던 베트남 사람들이 100명이 탈주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지금 이주민이 있고, 선교단체에서는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이주민이 10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이웃 이주민은 현재 우리의 어떤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이웃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주민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북대 근처에는 많은 이 모슬렘 유학생들이 입국하고 또 이주민이 입국했기 때문에 모슬렘 사원을 짓는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와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이 이주민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바로도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때문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지금 0.72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수년 이후면 필리핀의 경제와 역전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행정명령이죠. 어느 한순간 교회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숫자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명령입니다. 이 두렵고 슬픈 사건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오히려 큰 어려움에 처한 현실들을 우리가 수년 전부터 지금 경험하고 있지요. 이 절망의 시대에 누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할 수 있습니까? 알파시티 교회가 5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얼마나 왔습니까? 지금도 10월 내내 한 달에 부산에 21개 교회가 전도회를 펼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절망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익숙하고요, 희망이라는 말은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되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절망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가짜 희망이죠. 수많은 가짜 희망들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상처를 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나일강 그 세월과 상황의 물결 앞에 서서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이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고민의 답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자, 이 불행과 이 절망의 시기에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시면 이름이 요게벳이었고요, 아이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습니다. 자, 이 요게벳과 아므람에게는 이제 막 태어난 이 아이 외에 3살 된 아들 아론과 한 8살 정도로 추정되는 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막둥이 셋째를 낳은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십니다. 우리 알파시티 교회 우리 젊은 분들은 기본으로는 셋을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알아보니까 아이를 셋 낳으면 하와이 여행을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상학 선교회장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요게벳이 막둥이 셋째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낳고 보니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여러분,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 아이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럼 못생기면 죽입니까? 여러분, 저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역시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아요. 한 30%밖에 잘생겼다고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이 외모를 평가해도 여러분, 제 엄마한테, 제 어머니한테 저는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솔직하게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안 잘생기고 안 예쁜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추후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생겼다는 표현은 단순히 외모의 잘생김이 아니라 이 엄마는 요게벳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틀렸어요. 성경을 보면 좀 단디 봐야 됩니다. 아직 이 아이의 이름은 없어요. 성경에 이 아이, 그 아이라는 대명사를 쓸 뿐이고 나중에 이름이 정해집니다. 이 아이의 어미가 3달 동안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겼어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활동량이 많아지고 우는 소리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방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이쁘든지 아니면 못생기든지 간에 여러분, 부모에게서, 특별히 엄마에게서 자식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게벳이 사랑하는 아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상황이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역사상 요셉에 의하여 이집트로 이주했던 그 역사가 성경에 의하면 새로운 왕조,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즉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친유대 정책,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살았던 그 모든 정책이 바뀌어지면서 상황의 변화, 정치적인 변화, 어떤 새로운 변화의 물결 앞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결국 요게벳은 이러한 시간과 상황의 급박한 물결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존재, 이제 막 태어난 이 아이를 물에 흘려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요게벳이 불쌍히 보이십니까? 불쌍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누구나 무섭게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 앞에, 세월의 물결 앞에, 급변하는 물결 앞에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움켜잡고 있었던 것을 놓아야 하는
요게벳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해요. 하루는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10달 배를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지 혼자 다 큰 줄 알고 부모 다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제가 아들, 딸 다 키워보니까요, 그래도 딸이 좀 낫습니다. 예.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아들 둘 키우는 우경도 목사님 제가 심히 걱정됩니다. 예. 바라건대 딸 하나를 더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만큼은 너무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세월이 바뀌면서 제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암에 걸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젊은 시절 20살에 이 직장에 입사를 해서 평생을 일하고 평생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손가락이 좀 동작이 어눌해지니까 이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직분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이 죽음 앞에 휴저가 되는 순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재물이나 건강,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서 세월과 상황의 물결 앞에 흘려 떠나보내는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때 우리 모두는 요괴벳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경험했던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구에 닥쳤던 그 상황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내 몸과 같이 여겼던 교회가 한순간 행정명령을 하여 교회 문이 닫혀지고 예배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소중했던 이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에 깊은 절망에 빠졌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지킬 수 없어서 지금 두려우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오늘 VIP 중에 여러분의 소중했던 건강을 잃어서 지난 4주 동안에 우리가 연구했던 것처럼 수많은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모았던 그 재산에 문제가 생겨서, 내 자식의 문제가 생겨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두려운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 나일강에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흘려보내야 하는 이 요게벳,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주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넣어 보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요게벳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지를 칠해주는 것뿐이었어요. 요게벳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눕히고 갈대 강가 그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그 사랑하는 그 아이, 엄마로서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었던 그 존재, 그 아이의 운명이 엄마의 손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아주 눈에 띄는 성경절이 보이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살대 상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아이가 담겨있던 이 갈대 상자를 이집트 사람이 발견하면 살려줬겠습니까? 죽였겠습니까? 그대로 강물에 던져 죽였겠죠. 운이 좋아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봐도 정황상으로 자기가 위험에 빠질까 봐 살려드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봐야 한 단어가 바로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일반적으로 상자라는 단어가 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갈대 상자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테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창세기에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그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하여 뭘 지으라 하셨죠? 방주를 지으라는 그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성경에 노아 방주라는 단어와 이 갈대 상자 이 테바, 이 단어 테바는 같은 단어예요. 즉 이 테바의 특징이 뭐냐면 무동력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상자, 스퀘어, 상자처럼 만들어서 여기에는 자체적인 동력이 없고 프로펠러가 없어요. 이것은 그 갈대 상자가 그냥 나일강에 그 두는 순간 그의 진행 방향이나 어디서 설지, 어디로 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운,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지키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이 요셉이 했던 행동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는 것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갈대 상자가 아니에요. 이 역청이라는 단어, 이 단어도 어떤 단어냐면 키푸르,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속죄한다는 단어예요. 즉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요셉에서 했던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운명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서 했던 것이에요. 즉 테바, 갈대 상자는 무동력선이고 하나님 앞에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놓았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울산에 있는 수암시장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랐어요. 시장에 이게 있다 보면은 꼭 명절이나 또 좋은 때가 오면은 꼭 이 그 서커스단이 찾아옵니다. 서커스단. 그죠? 이제는 뭐 거의 이제 무명, 이제 명실상부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 서커스단에 오면은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쌍두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뱀이 머리가 2개래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보여준다 해놓고 약 팔아먹고 안 보여줘요. 그래서 계속 사람은 바뀌고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뭐냐면,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냐면 공중근해, 이 고개사의 서커스가 최고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때 참 어린 마음이 너무너무 참 이 신기하게 봤던 것이 있는데, 그 여자 공중근해사가 이 그네를 쫙 스윙 하잖아요. 타고 왔다 갔다 타다가 혼자 뭐 여러 제비도 돌고 하죠. 그러다가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이 여자 공중고개사가 쫙 달리 여러 번 이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탁 놓고 상대편의 남자 고개사한테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쫙 날아가지고 이 팔을 탁 잡아치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 기술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책을 보다 보니까 그 공중고개사의 그 기술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이때까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여자 공중고개사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공중을 그네를 타가지고
힘차게 도움닫기 해서 날아 올라가지고 그 남자 고개사의 팔을 탁 잡는 게 아니라 이 공중 고개사의 모든 이 핵심의 비밀은 뭐냐면 열심히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날아 올라가지고 두 팔을 자신 있게 자기의 온 운명을 다 남자 고개사에 맡기고 뻗으면 남자 고개사가 잡는 거예요. 이게 공중근해의 핵심 비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무동력선이에요. 내한테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순간에 내 소중한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흘려보내는 상황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 내한테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다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어디에 서게 하든지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항복합니다 하고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벼랑 끝에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늘 자주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발버둥 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절망의 순간,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릴 때에 여러분,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고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그 벼랑 끝에서 안 떨어지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벼랑 끝에서 하나님 믿고 뛰어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ou raise me up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운명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요게벳이 그 절망적인 순간, 가장 내가 아끼고 너무나 소중했던 이 아이를 그냥 세월의 강물에, 변화된 그 상황의 강물에 흘려보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떠밀려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게벳은 그때일수록 믿음의 상자를 만들고 온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우리 모두 주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이어져요. 이제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상자를 움직이게 하셨고 또 멈추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멈추게 한 것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강가였어요. 자, 5절을 봤더니 드디어 바로의 딸은 시녀를 보내어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상자를 열자마자 아기가 울었습니다. 응애 하고 울었어요. 이 아이를 보니 외모로 보나 벌어진 상황으로 보나 분명 히브리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강물에 다시 버려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성경은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고 명확하게 써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응애 하고 그때 울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바로 이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는 공주의 잠자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그랬어요. 바로 그때 상자를 여는 바로 그 순간 아이가 응애 하고 울었는데 그 응애라는 울음소리 듣고 공주의 마음에 동정심이, 모성애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연히. 여러분, 이 아이의 상자를 열었을 때 아이가 응애하고 운 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연입니까? 에?
섭리? 아까 한 청년이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그거 우연히 일어난 건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장로님께서 참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제 그 빌딩의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약속이 너무 뭐 아주 큰 건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면 이게 계약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약속이어서 마음 급하게 찾아왔는데 그 빌딩의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도 세 바퀴 돌아도 주차 공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그래서 세 바퀴 돌자마자 드디어 생각이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요거 하나 탁 돌면 주차 자리 꼭 좀 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요 주차 공간 나면 제가 다음 안식일에 헌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코너를 탁 돌았는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은 아닙니다. 이번 것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가 상자를 열었을 때에 이 아이가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없어진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지키고 싶었던 이 존재를 그 순간 내 안에 모든 동력이 없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항복했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이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건.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를 틈타서 이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어느새 공주의 곁에 서서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뜬금없고 당돌한 미리암의 질문에 바로의 딸은 놀랍게도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희한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건이 어떻게 마감됩니까? 이 미리암은 드디어 요게벳을 데리고 왔고요, 바로의 딸은 돈을 줄 테니 이 아이를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은 이 아이가 다시 엄마의 품 요게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게벳이 이 믿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를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게벳이 양육의 삭슬 받으며 요게벳을 키우게 하셨고요, 결국 이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키워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알파시티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상자를 만들고 하나님께 흘려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 드디어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아이를 드디어 바로의 공주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바로의 공주가 그때 비로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는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정말 지키고 싶었던 이것을 흘려보내다는 그 상황에 빠진 때가 반드시 찾아오죠.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의 상자를
만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을 함께 좀 들으시고 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흘려보내야 할 때가 찾아오죠. 끝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물결 때문에 우리의 가족, 직장, 재물, 건강, 목숨까지도 흘려보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에 밀리고 상황에 밀려 나의 소중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상자를 만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에 그것이 그냥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도 않아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질그리처럼 생긴 아무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반드시 쓰십니다. 우리 알파시티 교회가, 우리 각 교회 가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